12장은 참 짧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작년 6월 달에 출간했는데 11장까지 끝내는데 1년 한 3,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이제 곱하기 5를 더 가야 되니까 이거 이사야서 끝날 때쯤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겠다. 물론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인데 앞으로도 한 5, 6년 더 가야 될 분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끝나냐면 유다와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을 향한 하나님이 그걸 고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법정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민간 소송할 때 고소를 하는데 검사가 고소할 땐 기소라고. 하나님이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소. 네가 이렇게 행한 것이 죄다. 그러니까 네가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거 설명하신 내용이 이제 11장으로 끝난 것입니다. 근데 그 끝나면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사, 아멘, 열방에서부터 돌아오는데 처음 출발도 아수르고 16절 마지막에 끝도 아수르라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혈통이 다 섞여버리고 자기가 유대인이란 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몇천 년 후에 만민의 기호로, 아멘, 그게 예수님인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 날, 왜? 예수님 초림하실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아멘.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 이거 비슷한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셨고 교회가 시작되고 여전히 일은 안 일어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일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아멘. 근데 이제 재림 때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다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이미 나라가 없어져서, 여러분 이것이 지나고 얼마 안 지나서 아수르는 망하고 없어져 버렸다. 다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세계에 그런 나라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멸망하여 몇천 년 동안 아수르라는 이름의 나라가 없는데 굳이 아수르에서 돌아오리라? 11절에 아수르부터 출발하더니 16절 제일 마지막에 뭐 애굽도 나오고 바드로스도 나오고 구스도 나오고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 애굽 다 나오는데 다 해놓고 다시 아수르에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여튼 돌아오는 것의 최종적인 완성은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근데 보니까 여기 여러 이름을 댔더니 이 지명들이 전부 그때 당시 세계 제일 서쪽 끝, 제일 북쪽 끝, 제일 남쪽 끝. 그래서 세계에서 하여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굉장히 작았죠. 오늘날 우리는 남북 북극까지 다 정복해서 뭐 다 인간이 안 밟은 곳이 없으니까 세계가 넓어졌지만 그때 당시 사람은 굉장히 좁은 세계. 뭐 여행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항해술이 부족해서 배도 큰 바다로 못 나가니까 자기들이 알던 세계 가장 끝을 지금 열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돌아오리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되는 건데 그 땅 끝을 기어이 아수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중심에 만민의 기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 아멘. 그 예수로 인하여 이새의 뿔에서 나온 한 싹이신 예수로 인하여 온 세상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이 귀환해서 12장 1절에 그날에 그들이 다 돌아오더니,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가 뭐 구속사와 언약사가 만나는 것도 거기다. 구속사도 완성, 언약사도 완성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그 땅으로 돌아왔어. 아멘. 그 자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늦게까지 구원받길 거부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방인들보다 구원을 늦게 받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되고 언약사도 완성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 언약사가 종결되는 역사가, 아멘. 그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그들이 이런 찬양을 부를 거다.
자, 2절 부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의 내용을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세의 찬양을 부르더라. 그 모세의 찬양이라는 것은 딱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들이 홍해를 건넜으니까 몇 장이 나오겠습니다. 15장. 15장 1절. 출애굽기입니다. 15장 1절.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하나님 사람 모세의 노래를 그들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찬송을 부르더라.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손을 피해 벗어난 자들이 감격하여 부르는 구원의 찬송인데 1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2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2절의 내용이 이사야서 12장에 나오는 찬송과 가장 본질적으로 핵심이 다 일치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사야 1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2절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러분, 구원, 힘, 노래 세 가지가 요 양쪽 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부를 노래는 그 얘기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찬송이란 말이에요. 뭐 여러 얘기가 좀 더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다시 한번 음악적으로 다시 시적으로 다시 표현한 것 뿐이지 핵심의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시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합니다. 애굽에서 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덕으로 죽음의 사자의 죽음을 면하고 나가라 그럴 때만 해도 여러분 400년 동안 살던 동네 집을 떠나서 자기네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상의 땅으로 간다는 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고려족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면 돈 벌고 거기 가면 좋다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네들이 벌써 100몇십 년 살았던 그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직도 못 떠나. 대부분은 못 떠나. 왜? 여기 가면 죽는 줄 알아요. 미지의 세계 뭐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나라 아무리 이게 조상의 땅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가 막 빨리 나가라고 막 뒤에서 막 정신없이 몰아치니까 허겁지겁 뭔지도 모르고 나왔어요.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게 하나도 실감이 안 났어요. 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문을 들은 순간부터 차라리 그냥 종살이하고 살지 우리 맞아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해를 통하여 홍해에서 더 큰 일을 행하신 것이 6월절의 사건만큼 큰 사건이 홍해의 사건으로. 아멘.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킨 거 보고 이제서야 구원받은 게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른 찬송을 아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읽었는데 진짜 구원받은 걸 실감했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 때간에서 온 세상 땅 끝에서부터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받은 구원이 실감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들의 입에서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노래시라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제가 이게 복수라 구원의 우물 단수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은 한 번입니다. 아멘. once and for all이 강조돼. 단번의 구원. 그래서 단번이라는 건 단이라는 건 한 번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가끔 만나면요 2번, 3번, 4번 구원받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려 진짜 받은 건지 만 건지. 그 뭐 설교 좀 듣다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조금 뭐가 반응이 오면 그때 자기 구원받았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가 안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삶도 못 살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으니까 또 어느 날 또 몇 년 있다가 또 누가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면 오늘은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답니다. 그래서 세례 여러 받은 사람 만난 제가 7, 8번 세례 받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디 전도하러 가라. 한 번 받을 때마다 그때는 긴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헷갈리고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 그래요.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볼 때 찜찜하면요 아직 제대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라. 왜냐면 진짜 구원받으면 헷갈릴 일이 있다 없다.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헷갈리는 일이 없어요. 헷갈린다는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라 그래요. 제가 목사 되기 전부터 전도하러 나가서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뭐 세례도 몇 번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왜 몇 번 받으셔?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시라. 예수에 대한 복음 다시 들어가요. 구원의 우물은 하나밖에 없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물들이라고 그것은 구원의 우물이 여러 개 있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치 물을 깃듯이 퍼올린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그 브엘세바 우물. 여기에 우물물이 얼마나 크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거기서 벌어졌는데 터키군이 브엘세바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영국군이 그 브엘세바 우물을 뺏지 못하면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전멸하게 생겨서 보병이 공격했는데 3만 명, 4만 명이 죽어도 그걸 뺏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 들판에 몸을 숨길 나무 한 그루 없는 데서 영국군이 공격하니까 기관총 대포를 놓고 2km, 3km 오는 동안은 기관총으로 다 죽여서 2만 명, 3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떨어져 갑니다. 저 이집트나 이런 데서 트럭으로 물을 실어 나르니까 몇만 명을 마실 물을 그 미처 준비했던 물이 거의 다 떨어져 갔는데 이걸 못 뺏으면 이제 목말라 전멸하게 생겼는데 그때 호주에서 온 기병대가 니네가 한번 뺏어봐 그래도 그 기병대가 돌격을 합니다. 터키군이 뭐 몇 번이나 영국군을 물리쳤으니까 좀 방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러더니 몇천 명의 기병대가 달려오는데 대포를 쏴도 그래도 쏘니까 몇 명 죽었지. 기관총을 쏘는데 그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이 얼마나 빠른지 그 몇 킬로를 그냥 2, 3분 안에 들이닥쳐버린 거예요. 결국 그걸 브엘세바 우물을 뺐습니다. 그 브엘세바 우물이 지금도 브엘세바라는 도시에 그 부분에는 상수원이 없어요. 호수도 없고 강도 없어요. 몇십 킬로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 한복판이야. 근데 거기에 그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그 우물물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 정도 되는 데서 물이 콸콸 솟아요. 이 성전에 한 요만큼 되는 데서. 그걸 5만 명 도시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물 갖고. 이스라엘 땅에 물이 흔하지 않은 것이지만 큰 우물들이 몇 개인데 제일 큰 우물 5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브엘세바, 그 다음에 여리고, 여리고도 그 몇만 명이 그 여리고 샘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헬몬산 밑에
세 샘이 터지는데 이 샘이 합쳐져서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이 5샘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샘입니다. 근데 제가 다 가봤는데 제가 볼 때 부엘세바의 샘이 제일 커. 눈으로 볼 때 하여튼 이놈이 제일 커 보여요. 뭐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는데 제 눈에 볼 때 얘가 제일 커요. 제가 5개 다 눈으로 봤다고. 제가 그런 데 가면 또 그 직접 안 보고 못 사는 사람이니까 카메라 들고 내려가서 물이 얼마나 어디서부터 나오나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확인해야 되니까. 제 눈에 봤을 때 부엘세바 물이 제일 커요. 근데 부엘이 뭐예요? 샘, 우물이라는 뜻이죠. 아멘 합시다. 강의 안에도 있지만 세바는 뭐예요? 7이라는 숫자. 그럼 조목사가 여기 가서 우물이 7개인지 1개인지 세바께서 안 세바께서? 부엘세바가 7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게 부엘세바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물이 7개가 있는지 1개인지 세바께서 안 세바께서? 세바겠죠? 그거 벌써 셌지. 진짜로 7개인지 1개인지 갔더니 하나도. 그럼 왜 7 우물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가서 보기 전엔 7개의 우물들이라고 된 건지 이거 헷갈리는데 가보니까 우물은 하나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커 우물이. 이게 우물이라고 말하기 너무 커요. 5만 명이 그 물을, 지금도 그 도시 전체가 그 물을 먹고 산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만 마시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양을 키워요. 그러니까 한 집에 한 100마리, 200마리 양, 그 양들도 다 마시는 거야. 이 물을 마시고. 근데 분명히 우물은 하나야. 그렇다면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뭐가 강조했어요? 완전하신 7이라는 숫자, 즉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다. 아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그 우물이, 이게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나무를 심을 때 왜 나무를 거기다 심었다?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옆에서 심었으니 이 나무는 절대로 죽지 않고 1000년을 살아있을 거니까 거기다 심었는데 그게 4000년 전이에요.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조목사가 가서, 사실은 어느 권사님도 갔어요. 뭐 기억이 안 나는지 나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도 가서 직접 봤다고 우물을. 저는 여러 번 가서 봤으니까. (4000년) 전에 그 우물이 4000년 후에 갔는데도 지금도 한 번도 그 우물이 말라갖고 샘이 마른 적이 없어요. 4000년. 예수님 오실 날까지 지나도 여전히 그 우물은 콸콸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 우물처럼 하나님의 약속,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 7개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우물물이 수천 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물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과 수십만 마리의 짐승이 매일 그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구원의 우물 하나 넣으면 되는데, 기쁨은 마치 그 우물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또 가서 퍼오고 또 가서 퍼도, 여러분, 기쁠 일이 여러 개 있으니까 구원이 완성돼요. 한 번의 구원으로 수 없는 기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쁠 일이 계속 있어야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한 번이 확실하니까 자꾸 인생에 기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이 시작됐습니다. 천년 동안 죽는 사람도 없고 늙는 사람도 없고 병드는 사람도 없고, 만약에 누가 100세 돼서 죽었다면 저주받은 자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찍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100세밖에 안 돼서 죽냐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 안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시 강조하면 100세 누가 죽는다, 1000년 동안 아무도 안 죽어요.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전쟁도 나고 그래야 인생이 이렇게 엔돌핀이 돌아요. 긴장을 해갖고 1000년 동안 아무도 안 죽고 병도 안 걸리면 되게 지겹기 쉽겠죠. 그 1000년 동안 날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짜릿하게 만드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그분을 믿음으로 나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 매일매일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천년이 굉장히 길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천년이 끝난 다음에 무적에게 갇혀있던 사단이 노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놔줘. 사단 다 묶어놨던 무적에게서 갇혀서 못 나는 사단, 야 다시 내보내라. 놀랍게도 천년왕국 동안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예수님의 정의의 통치를 1000년 동안 받아서 온 세상이 화평하며 굶는 사람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도록 그 천국이나 마치 천국처럼 완벽한 그곳에서 그렇게 1000년을 살아놓고도 마귀가 노임을 받으니까 미혹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왜? 에덴 동산에서 마치 천국처럼 낙원이라고 그래. 우리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처럼 아름답고 뭐 부족한 게 없고 억울한 게 없고 먹을 게 널려 있고 도대체 아무도 지네를 괴롭게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들어오니까 확 끌려가서 죄의 노예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그렇게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불평불만하게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저 아담과 하와가 나에게 범죄하였을 수 있다면 천년왕국이라고 그런 놈이 없을까? 내가 확실히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 동안 정말로 자기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설령 마귀가 노임을 받아서 다시 만국을 깰 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어려운 일이 많다. 아멘. 환난도 겪고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더 피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안 먹던 욕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남한테 별로 욕 먹고 산 기억이 없습니다. 뭐 한두 번은 먹었겠지만 거의 욕 먹고 산 짓을 한 적이 없고 죄 안 지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온통 욕과 손가락질과 비난과 저러고 예수 믿고 다 받았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실 거예요.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의 손가락질. 그래도 난 예수가 좋다. 손가락질 받아도 좋고 세상 사람 조롱해도 좋고 뭐 손해봐도 좋고 아멘. 욕먹고 비난받아도 좋단 말이야. 예수가 좋단 말이야. 구원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단 말이야. 그분이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아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니까 그 힘으로 지금 살고 있고 그 힘으로 버티고 있는데 천년왕국 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귀를 놓아보내는 그때 그 마귀가 유혹하면 바로 그 유혹에 끌려 들어갈 사람보다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사는 사람, 감사가 메말른 사람,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하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하는 것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선전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일인데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그 삶, 그게 천년왕국에 우리가 1000년 동안 할 일이라고. 강의안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얘기 없어요. 사실 내용은 다 설명했는데 강의안에 굳이 이렇게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212페이지 이사야서 강의 31번 212페이지. 오늘 제가 32번까지 이미 나눠드렸나요? 오늘 33번을 나눠드렸나? 오늘 33번 나눠드렸나요? 예. 이 33번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미리 안내를 드리는 게 좋겠어요. 제가 온두라스 이제 다녀와서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돌아와서 이제 33번 이쪽으로 갈 건데,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중간에는 제가 그 정리하기가 너무 그냥 뭐 방대해갖고 누가 잘 정리한 그 블로그에 올라온 걸 그대로 카피를 해놨어요. 오늘 크리스천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내용이 제가 볼 때 탄탄해서 근데 보십시오. 오늘 나눠드린 강의한 33편이 굉장히 긴데 그 중간에 그 다른 사람이 해놓은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아람, 아람은 별로 안 좋아.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으로 서로 맞물리고 싸우고 이렇게 멸망하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연대별로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는 아는데 세상 역사를 하고는 같이 연동해서 이걸 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나오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와 성경 밖의 역사책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사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연대별로 쭉 볼 수 있게 쭉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그건 뭐 누가 해도 똑같은 거니까 그냥 보기 좋게 잘 정리해서 이 사람 걸 제가 쓴 것 뿐이에요. 무슨 왕이 있었고 어떤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아수르는 누가 왕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잘 정리해요. 여러분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를 좀 잘 보세요. 그 내용 뭐 여러분 꼭 스터디 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로 갖고 계시라 그런 건데,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주전 1000년경입니다. 그 사람이 한 주전 1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900 몇십 년대, 900 몇십 년대 다윗, 솔로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어떤 다른 시대보다, 다윗 전에 사울 시대보다 또 그 뒤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에서 쭉 나오는 그 많은 왕들의 시대보다 이 두 왕이 다스릴 때 다윗 때는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에 올랐었고 솔로몬은 경제적으로 최고에 올라가서 이 두 왕이 마치 고구려의 광개토왕 그 아들 장수왕 그 시대처럼 태평성대며 가장 나라가 부강했던 시대입니다. 전성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수르도 바벨론도 없던 시대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때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경쟁자 아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아람을 몇 번 보기 좋게 박살을 내버렸죠. 당시 최강자라는 아람이 다윗에게 몇 번이나 덤볐다가 몇 번이나 깨지는 얘기가 열왕기와 사무엘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는 아직 생겨나기도 전이에요. 언제?
주전 1000년에서 900 몇십 년대까지. 근데 이제 주전 800여 년대가 되면 이때 누가 등장하면 아합이라는 놈이 등장하고, 뭐 남한국 유다에도 뭐 여호사밧 그 위에 뭐 아사왕 이런 사람들이 요때 존재하는 800년대가 그런 데입니다. 요때쯤 아수르가 이제 생겨났어요. 아수르 막 생겨서 이제 막 점점 강성해지고 있을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아수르보다는 아람이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왕이 설치고 이럴 때 북왕국 남왕국이 결국은 아합왕의 딸이 남왕국의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혼인까지 하는 바람에 북왕국의 그 바알신을 섬기고 더러운 음란한 그것이 음행이 우상숭배가 남왕국에까지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금요 집회 때 여러 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주전 800년대 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주전 700년대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700년대 드디어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멸망하는 일이 700년대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왕국만 멸망시키는데 남왕국 유다까지 괴롭히기 시작한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대신 바벨론을 등장시키는 게 이 700년대 끝 무렵의 일이죠. 근데 잘 보세요. 아수르가 등장하고 바벨론을 등장해서 강력한 초강대국을 만드신 이유가, 그 이유가 세상의 학자들은 아수르 동네가 막 비옥하고 넓고 아수르가 이런 과학적인 발전을 하고 그래서 막 무기가 좋아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것을 해석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이렇게 같이 하자. History is His story.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사야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왜 강성해졌느냐? 아수르가 잘나서, 아수르가 훌륭해서 천만의 말씀이다. 아수르가 강성해서 결국은 이 중근동의 날 다 때려부수고 애국도 때려부수고 바벨론도 그 속국으로 있게 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지게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북왕국 혼내주라. 그 북왕국 혼내주라는 얘기를 언제 결심하셨어요? 800년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700년대인데 그 전시대 800년대 너무나 아합으로 인하여, 이세벨로 인하여 북왕국은 물론이고 남왕국에까지 이제는 음란하고 더러운 바알신을 섬기는 것들이 퍼지니까. 근데 여러분 800년대 남왕국도 아합의 딸로 인하여 넘어갈 뻔하다가 제사장이 죽을 뻔한 왕자 하나를 구출해내죠. 요시아가 아니고 요아스. 같이 요시래도 사람을 다릅니다. 조그만 핏덩어리 하나를 살려냅니다.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그 아들의 씨앗을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됐는데, 아달랴가. 그게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근데 유대에 시집 와서 유다의 지금 황후가 됐다. 왕의 어머니니까 황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다 죽이는데 요아스의 누이의 남편인 제사장 스가랴가 요아스를 싹 살려갖고 숨겨갖고 키우다가 8살이 됐을 때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요아스로 인하여 유다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대. 아멘. 그때 종교개혁을 하는 일이 이 800년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남왕국도 북왕국처럼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앞에 끌려가서 완전히 멸망하게 생겼는데, 영적으로나 뭐나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 남왕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이 둘 다 망할 뻔했는데
남아공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때 요아스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여호사밧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갖고 남아공은 그래도 유지되도록 하나님 만지고 아수르를 그때부터 북왕국을 치는 도구로 만드사 너 저놈들은 때려 죽여 그런 거예요. 북왕국을 때려 부셔 그런 거예요. 아수르에 보고.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강하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아멘.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러고 끝났으면 아수르는 계속 있었을 건데 당시 아수르를 향하여 어떤 나라도 덤벼볼 꿈도 꾸지 못할 만한 그들의 무력은 너무나 강력한 거죠. 근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한 나라만 치라는데 치라고 하지 않은 유다. 유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회복된 관계인데 유다도 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아수르 왕이 니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준다고? 니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준다고? 웃기지만 너희를 와서 치라고 말한 게 니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치잖아요. 우리가 항의했잖아요. 니네 하나님이 나보고 유다를 치라 해서 거짓말이죠. 하나님 북왕국 한 나라만 치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수르? 내가 너를 치리라 그러고 바벨론 이렇게 줘. 그럼 13장 우리가 지금 왜 이 바벨론 얘기를 거기가 강의하는냐면 13장부터는 하나님 왜 바벨론을 치시는가 하는데 이 신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인데 이 두 사이에 약 30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300년 동안 없다가 구바벨론이라고 해서 고바벨론 옛날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고조선이 조선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조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조선 이렇게 둘로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 그런 거예요. 중국 역사는 양쪽 다 조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별하기 위하여 고조선, 신조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신바벨론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는 신바벨론인데 이 신바벨론 생기기 300년 전에 아수르한테 멸망한 고바벨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300년 동안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지 못해서 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300년 만에 아수르한테 멸망했던 바벨론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면서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하게 하시는데 그 얘기가 이사야서 13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할 때는 730년경인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그렇게는 600 몇십 년. 그리고 그 바벨론이 100 몇십 년 지난 다음에 200년 후에 멸망하는데 200년 후에 멸망하기 전에 지금 730년 즉 바벨론이 나라가 되기도 전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직 생기기도 전에 바벨론을 왜 하나님이 멸망시킬 건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 멸망시키는 이유는 내 백성 유다를 너희들이 괴롭힌다. 나는 살살 두세 대만 때리라 그랬는데 하도 내 백성이 뭐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강포를 베푸고 사람들을 폭정을 하니까 내가 바벨론 보고 가서 몇 대만 좀 때려서 손 좀 봐줘 그랬더니 너희가 나는 살살 때리라 그랬는데 내 백성을 잔인하게 다루니 내가 너희들 반드시 쳐 죽여버릴 거야 라고 바벨론이 생기기 망하기 200년 전에 생기기도 몇십 년 전에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13장에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나라가 멸망할 얘기를 한 거죠. 이유도 밝혀졌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이웃에 있는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을 쥐고 흔드는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일으켜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지 마음대로 때려 부수고 포로로 끌어가고 온 세계 정치를 지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이 국가들을 일으키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동기는 항상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들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근데 인간의 눈에 뭐라 그래요? 아수르 때문에 북왕국 망했고 바벨론 때문에 남왕국 망했으니까 원인이 그 강대한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더라면 우리는 세계사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할 거다? 아니다. 바벨론이 일어날 것 아니다. 얘네들은 아마 그 나라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렇게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라고 이들에게 권력과 무력을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가 그 얘기를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 조금 지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성경 연구를 하면서도 뭐 강의안을 오늘도 강의안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만들면서도 34권 다 만들어놨어요. 선교하고 그럴 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다 만들었고 돌아오면 다 준비되어 있게. 여러분 너무 많이 나눠드리면 그거 읽기가 힘드실까봐 다음 주에 나눠드리라 그런 거지. 그러면서도 이제 유튜브를 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오늘은 제가 이슬람의 역사에 대해서 한 4시간 동안 다큐멘터리를 어떤 정말 대단한 학자가, 기독교의 학자가 이슬람의 역사를 아주 그렇게 이슬람의 역사를 잘 가르치는 사람 처음 봐요. 하여튼 오늘 4시간이 5사람이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유튜브 강의가 그래요. 중간중간에 한 20분마다 이 광고가 뜨는데 그놈의 광고를 없애려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몇 초 지나면 이제 누를 수 있을 때 누르든지 아니면 그냥 광고 끝난 다음에 앉아있는 건데 옛날에 그냥 놔뒀어요. 그냥 저도 제 할 일 하고 광고하면 그동안 잠깐 안 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떤 그 여자가 하도 재수없는 웃음과 재수없는 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성전환 수술하는 거를 국가에서 당연히 수술비를 대주고 마음대로 하게 해야 된다. 그게 그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알겠지. 부통령으로서 이미 그 짓을 했다. 그게 방고 시간에 나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남자 죄수가 난 여자 되고 싶어 그럼 성전환 수술 여러분 1,000불 들겠어요? 10,000불 들겠어요? 몇십만 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내줘요. 국가가 당연히 돈 내줘요. 여자 죄수가 난 남자 하겠어요? 그러면 그거 할 때 구역질이 날라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 얼굴만 탁 나면 지금 빨리 5초 후에 내가 바꿔야 되는데 혹시 6초가 나올까봐 5초 만에 바꾸려고 딱 리모컨을 주면 5초 되면 탁 꺼버리죠. 미국의 현재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미국의 상태, 미국의 꼬라지라. 근데 더 놀랍게 전 세계 LGBTQ LGBTQ에서 여자 동성연애, 남자 동성연애, 성전환 하여튼 그 사람들이 가장 핍박을 받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모여서 잘 살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의 수도 테라비입니다. 서울도 지금 한 10번째 안으로 만만치 않게 동성연애자를 천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미국 아까 얘기한 그 미친 재수없게 짝없는 그 여자 얼굴만 딱 봐도 막 토할 것 같아요. 그놈을 그 얼굴을 안 보여. 그 웃는 소리도 재수없어서 그냥 딱 그 웃음소리만 들으면 막 어이구.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의 꼬라지예요. 테라비브에 전 세계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여기가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안 굴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을 다 하는 나라라고 글로 다 보여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죠.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게 마가복음에 있습니까? 레위기에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 있어요? 개신교인들만 믿는 신약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에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절대로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끔찍한 죄라고 로마서가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쳐 죽이라고 한 것은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이에요. 유대교를 믿었어도 동성연애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교라도 제대로 믿어라. 차라리 그거라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압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유린해갖고 스가랴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3분의 1은 맞아주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600만이니까 400만 명은 맞아주고, 200만 명은 3분의 1은 불에서 연단되어서 건진 것처럼 겨우 건진데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리라. 이스라엘 인구 3분의 1, 400만 명이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아, 아무리 이 땅을 너에게 줬고 네 자손 것이 되었지만 나는 줬다, 니네 거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덜 관영하여 그들을 내가 잔인하게 두들겨 패서 쫓아내게 하는 것까지는 아직 할 수 없느니라. 네 거지만 니네들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죽이고서 그걸 차지하게 하자는 저 사람들의 죄가 그런 잔인한 형벌을 받아도 될 만큼 끔찍하고 더러운 데까지 가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허락할 수 있느냐. 400년 기다려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덜 끔찍한 데까지 갔으니 지금은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지 못해. 400년 기다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볼 때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의 인구 3분의 2가 맞아 죽는 일이 100년 후의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뭐 20년, 30년 안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이 변했습니까?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적그리스도 아니라 누구의 군대라도 아무리 족속을 쫓아내려고 할 때도 그들의 죄악이 징벌받아 마땅한 데까지 갔어야만 그 일을 집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원칙이 변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라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하는 집단으로까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동성연애를 가장 극심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세계 1등이에요. 동성연애자 천국 세계 1등. 서울도 이제 10등 안에 당당히 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동원하신다? 세상에 악한 군대들을 동원하시고 강한 나라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치다. 야, 한번 세게 때려. 내가 허락할 때 가서 주워번 짓밟아 주고 와. 이 세계의 역사를 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주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내 백성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우상숭배 더러운 음행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나라도 그 백성들을 와서 공격하고 괴롭히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죄악에 물들고 우상숭배로 내 마음을 경록해 하고 진노케 한다면 내가 반드시 어떤 나라를 키워갖고 그들에게 군사력을 주고 탱크를 줘서 미사일을 줘서 내 백성 치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줘. 전문가들이 이란이 핵폭탄 제조가 끝나는 것을 올해 아니라고, 모든 세계의 전문가들이 올해 안에 이란이 핵무장 끝낸다.
이란이 러시아한테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팔았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나라가 크잖아요. 우크라이나까지 날려보내려면 우크라이나 가까운 데서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러시아 저쪽 동쪽 저쪽 2,000km, 3,000km 떨어진 데서 또 날려갖고 우크라이나까지 가야 되니까 이란이 파는 미사일이 몇천 킬로를 날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거기다 이제 핵탄두를 딱 실으면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1,800마일, 테헤란에서 텔아비브까지 1,800km예요. 러시아한테 파는 미사일이 그거보다 더 먼 거리를 날아가는 것을, 그리고 정확하게 제자리를 때리는 것을 다 확인했어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쓰는 미사일들이 대부분이 이란에서 수입해요. 근데 올해 안으로 핵무장을 끝내. 이란의 젊은이들이요, 그 나라가 경제 제재를 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아무 물건도 만들어서 팔아먹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도 그러든지 말든지 밥 먹고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사들이 되어 있는데, 테헤란 대학이 얼마나 실력이 좋냐면요, 이란의 테헤란 대학에 들어간 자들, 서울대 수석 졸업할 정도 되는 애들이 테헤란 대학이에요. 거기 학생이 한 2만 명 있어요. 걔네들이 대부분이 컴퓨터 관계된 거예요. IT. 다른 짝을 잡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무진장 컴퓨터를 잔다. 그런 애들이 테헤란 대학 하면 2만 명이 울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계속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더러운 우상숭배의 음행으로 계속 나가요. 이란을 정말 힘을 줘서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그들 속에 쥐어줄지 모릅니다. 이란이 나쁜 놈이다 해요. 이스라엘이 그 짓을 두들겨 맞은 짓을 했다. 이게 그 얘기야. 아수르가 나쁜 놈이다. 아수르의 군대를요, 세계 역사에 악의 군대라고 해요.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해요. 아수르는 쳐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나 전쟁에서 진 포로들을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게 달아서 아수르의 군대를 세계 역사가들이 악의 군대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만 역사를 보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 악의 군대가 그만한 무력을 가지도록 그 손에 그 강력한 힘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부글부글 끓어서 내 백성인 나를 향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분노를 취하는 짓들, 악항을 계속합니다. 내가 이들을 들어서도 너희를 때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마지막 날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꼬라지를